메시아본 28주의 제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잘하는 제목이죠? 근데 이걸 왜 또 했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4번 28주 말씀을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간단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걸 정리한 걸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훈련의 부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항목 한 항목 알수록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체험은 제한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오히려 상자를 가지고 놀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봐야 합니다. 28주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고 성경 말씀에 익숙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체험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7개의 로마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숫자 6번과 7번이 중심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성경에서 비밀은 감춰져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것들을 가리킨다.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비밀들에 관한 원칙이다. 네. 로마자 1번은 일반적인 비밀에 대한 거, 또 성경에 있는 원칙들, 비밀에 대한 원칙들을 알려주는데 일반적으로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본래 있었던 어떤 것, 뜻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을 거기 소개해 줬는데요. 26절인가? 예.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알려졌습니다. 거기 또 골로새 1장 26절은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1장 27절 골로새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를 알려주는 건데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기 원하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춰져 왔던 비밀이라고 했는데 또 골로새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춰져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영원부터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숨겨진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764장에 보면요.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으니 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가사를 친 것 같습니다. 또 후렴에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주제죠. 그래서 이 제목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골로새서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한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아멘. 그렇죠? 골로새 2장 2절, 로마자 2절에서 메시지 4번의 제목이 나왔죠. 이제 로마자 3번 누가 읽어주시죠?
성경에는 5가지 위대한 비밀이 있다. 아멘. 자, 성경에 5가지 위대한 비밀이 나오고 로마서 3번은 로마서 4번은 에베소서에 또 5가지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추가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 5가지 비밀이 뭐예요? 하늘들과 땅,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약 회복이 없다면 이런 비밀을 모르죠. 네,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지, 왜 창조했는지, 사람이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지 그런 걸 잘 몰랐죠. 회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죽자. 이렇게 10년은 아주 그 재벌인 사람도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유명한 탤런트도 뛰어내려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 있어요. 대한민국 자랑하지만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지, 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지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메시지 4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성육신 되심으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성육신 되심으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영이 되심으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가셨죠. 네, 자유롭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세계는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영역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또 사복음서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둘 다를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3번에 성경에 나타나는 5가지 위대한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자매님한테도 얘기하는데 이건 비밀이야.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 중요한 거죠. 우주의 비밀, 사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렇죠? 정말 이러한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 로마서 4번 읽어주시죠? 에베소에서 비밀은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네, 여기도 5가지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은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감춰진 비밀이죠.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셨죠. B번은 뭐예요?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영 안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 연합된 영 안에서 밝혀졌죠. 비밀이. 그 다음에 C번은 뭐예요? 에베소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 이제 또 밝혀졌죠. D번 그리스도는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얘기했죠. 또 이제 2번 여기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 한 영이 뭐야? 고린도전서 6장 10절 거기 소개한 성경이죠.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영인 뭐예요? 유니온, 연합된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밀이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2절. 그렇죠? 바로 그리스도의 아멘.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을 네게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로마자 5번을 읽어주시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아멘. 아멘. 자,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 골로새 2장 2절이죠. 여기 골로새 2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면 전제 조건이 있네요. 마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져야 하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안희 수사님이 교통을 잘 하셨죠, 이거를 이런 면에서. 자, 여기에 그들의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골로새 성도들이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에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골로새예요.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편지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읽으라고 그러고 라오디게아 편지하면 골로새 성도들 읽으라고 가까우니까. 근데 그 당시 아시아 교회들 또 골로새 교회 문제가 뭐냐면 그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 또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이 아주 영향을 많이 줬어요. 골로새에도 그 영지주의 아주 많이 영향을 줬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어떤 혼합된 그런 이단인데 영지주의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영으로 왔다 영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썼었죠. 바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4장 8절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바울은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자꾸 이제 빗나가게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는데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신지 이런 거 잘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바울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그분은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짜이며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A, B, C 이렇게 나오는데요. A는 하나님 자신이 비밀이고 그리스도는 비밀의 비밀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타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현 시대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예배당, 성당, 이것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갑시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 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는 인격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거 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께서 육신이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장막을 치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으시지만 그분께는 어떤 역사 혹은 이야기가 있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편 90편 2절에 참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분께서 어느 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시간 안으로 오셨을 때부터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란 역사란 말은 뭐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는 각 나라 역사죠. 거짓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로 그분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지금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통과하신 과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은 육체되심, 인간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영광스럽게 되심, 보좌에 앉으심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참다운 지혜, 참다운 지식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영과 관계되고 지식은 우리의 생각, 혼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5번에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관련된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읽어드렸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분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로마자 6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신격의 충만의 체현이시다. 네, 아멘. 골로새 2장 9절 그대로죠. 자, 여기 이제 골로새 2장 9절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열쇠가 되는 성경 말씀인데 이 메시지의 중심 성경 구절이에요. 또 우리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 2장 9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의 열쇠가 되는 세 가지 성경 구절
있는데 골로새 2장 2절 그렇죠? 5번과 메시지 5번과 로마서 5번과 관계되죠. 골로새 2장 9절 로마서 6번과 관계되죠. 골로새 9절 10절은 바로 로마서 7번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2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말씀에서 이 메시지의 제목을 취했다고 그랬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어려움 그들을 다시 영주주의나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죠. A번을 신격의 모든 충만은 신격 전체 곧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신격이라는 단어는 신격의 존재를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신격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합니다. 신격 하나님의 신격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격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신격의 충만은 틀림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충만에 처해지시는 것은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몸의 형체를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볼 때 삼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뭘 봤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왜? 어떤 님이 우리 스데반을 핍박하느냐 그걸 이제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분은 보좌에 계셔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문자 비번에 보면 골로새 2장 9절에서 충만은 하나님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의 표현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풍성은 어떤 사물의 양이지만 충만은 그 사물이 흘러나오거나 넘쳐 흘러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풍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의 표현도 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풍성이 넘쳐 흐림이며 이 넘쳐 흐림이 곧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신격의 충만은 신격의 표현 곧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풍성이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풍성은 뭐예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충만은 뭐예요? 주관적이죠. 우리가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 체험하고 누리고 누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레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 4번도 그냥 이렇게 훑어가서 끝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런 풍성이 풍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메시지 4번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너무나 풍성한데 이 풍성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충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신격은 예창조물인 우주와 세창물인 교회 모두 안에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께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었고 우리는 이 충만에서부터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는 은혜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충만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죠. 은혜의 충만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은혜의 충만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 은혜의 충만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자, 로마자 7번 읽어주시죠.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아멘. 그렇죠? 신격의 여기 7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이
골로새 1장 29절이 이 메시지 4번의 아주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다 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안으로 보면 안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로마자 7번에 A번에 보면 골로새 2장 10절에서 충만해졌습니다는 헬라어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것을 함축한다고 그랬습니다. B번에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8절은 풍성,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골로새 2장 9절 10절은 뭐예요?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풍성도 중요하지만 충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죠. 골로새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B번에 아라비아 숫자 2번 우리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광대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고 그분과 동일시 되었으며 우리의 남편이신 그분과 합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동일시 하나 된 거죠. 동일시 된 거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놀라우신 부자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의 대단하신 분입니다. 마치 그 아가에 보면 시골 처녀 슬라미가 뭐예요? 시골 처녀가 슬라미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슬라미는 솔로몬의 여성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하나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인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이죠. 팔자 고친 것이죠. 팔자 고쳤습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이제 아라비아 숫자 3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성취하시고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에 참여한다. 바로 우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시고 통과하신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으며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 것으로 취했습니다. 자매님들이 믿어집니까? 주님이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대단한 거죠. 그분께서 통과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의 역사이며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온 존재와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며 그분께서 체험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 우리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완전히 깨달아야 하며 자매님들 깨닫고 있어요? 무엇을 소유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모든 것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가 획득하시고 도달하시고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주님 자신과 그분이 획득하신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획득하시고 도달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서 취하는 거.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있는 신격의 모든 충만은 삼위 하나님 전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 뭘 가리켜요? 삼위 하나님의 온 존재,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획득하시고 성취하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을 가리킨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의 어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엘리베이터 시장이죠. 신앙을 갖게 되죠. 오르고 내리게 되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위로 올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과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합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나 자신을 분석하거나 자아 성찰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지 마세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약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아멘. 우리가 이제 영 안에 있을 때,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이 되시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는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를 상담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런 거죠.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나, 뭘 고민하는지, 뭘 답답해하고, 뭐를 염려하고, 무엇을 이제 말하자면 생각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부자이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비밀을 위대한 비밀, 그리스도와 머리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영 안으로.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보면 영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날에 놀라운 계시를 보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영 안에 있을 때 삼층천 또 낙원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은 그 모든 유산을 영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취할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회복 안에 지금까지 4, 50년 동안 쭉 행자들을 관찰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이런 형제자매들은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축복을 받고 있어요.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고 그리스도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취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유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